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39일에 걸쳐서 창세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참 길게 묵상했죠. 임종을 앞둔 요셉이 자손들과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 이제 요셉이 죽는 것인데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끝나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죽고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오늘 말씀에는 또 요셉이 죽는 것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세대가 교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자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동안 당신들을 돌아볼 것이다. 우리 자손들을 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첫째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꼭 기억하도록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애굽에서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민족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안주하고 정착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에게서부터 쭉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착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셉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야 하는 민족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 요셉은 자신의 유골도 함께 올라갈 것을 부탁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겠는데 이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록 먼 훗날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메어 나가서 약속의 땅에 같이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말 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하고 안주할까 봐.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라.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이제 이 요셉의 유언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이제 족장들이 자손 세상을 떠날 때마다 이 말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간다.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바라보며 이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조의 역사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이제 이끄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녀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지만 한 사람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아주 희미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줄기를 잡아가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지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도 막막하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막막한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아무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덜커덕 말씀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징조라도 보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좀 뭔가 확실하게 보이면서 약속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징조도 없이 그냥 약속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믿고 시작하는 거지 어떤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 상세하게 줄기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록 희미하게 보인다 해도 그 안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본 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전해줬고 이삭도 확실하게 본 것도 없지만 그 약속을 야곱에게 전해줬습니다. 야곱은 이제 또 자기 자녀들 12지파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해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한동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계속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될 때 이제 조금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힌트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증거들을 옆에서 하나씩 보면서 어떤 그 증거들을 붙잡으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주변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오랜 동안 묵상하신 저와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부분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